그 땅의 백성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사실 죽여야 할 죄가 아니고 죽여야 할 죄인이죠. 그 죄를 범한 자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그럼 어떤 죄를 범한 자들을 죽여야 되냐? 사실은 18장에서 19장 전체에 다 이미 나왔었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를 한 섹션으로 묶고 20장을 18, 19장의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본다면 별다른 큰 차이점들이 사실은 없고 앞에서 다루었던 주제 내용들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죠. 2절부터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미 앞에서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짧게 한 절 나왔는데 여기선 길게 좀 풀어서, 하지만 내용은 같죠. 6절에 나와 있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이 이야기도 이미 레위기 19장 31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미 19장 3절, 19장 32절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앞에 다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10절에서 21절까지 불법적인 이 성관계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며느리, 여기 보면 동성, 그리고 장모, 짐승, 자매, 월경 중인 여자, 이모, 고모, 숙모, 형제의 아내,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18장 6절에서 23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도요. 여기도 보면 그 땅이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하면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18장 24절에서 30절에 이미 토하여 낸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레위기 20장 25절에서 26절, 이거는 이제 11장에 나와 있었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건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해라. 이건 18장에서 19장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앞에 부분들의 섹션에 이미 다뤘었던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냐.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게 뭐냐면 이미 무슨 죄가 있는지는 앞에서 이미 다 상수를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그 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육정, 자기 자신의 이 세상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의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욕을 채우는 것,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몰렉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있지만
왜 몰렉을 굳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냐라고 한다면, 이 몰렉에게 드리는 이 우상숭배는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불살라서 바치는 거예요. 정말로 사악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생각할 정도인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합니다. 내 자신의, 사실은 그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아들을 몰렉에게 바쳐 죽이면 그 몰렉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몰렉이 나에게 저주를 주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도 바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본성,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죄가 무엇인지 이미 앞에서 다 상수를 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들을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형벌이 임하게 되는지, 형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지 않은 표현들이에요. 앞에서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형벌에 대해서 여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반드시 너희는 그 죄를 범하면 죽일지니,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돌로 치라,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이야기도 있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언약 백성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데, 언약 관계는 끊어지고 살려두냐? 아니, 그 안에 죽음까지도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이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 오히려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을 불사르라.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가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전부 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율례와 규례, 지난주에 봤죠? 지키는 방법 뭐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범하면 다 안 지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죽음.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본문 또한,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또한 이 몰렉에게 우상숭배 지내는, 우리가 봤던 2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류해서 그곳에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뿐만,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헬라인들도 다 함께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스라엘이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이 우상숭배를 행하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도, 너희들도 돌로 쳐 죽이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죽음과 카레트,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4절에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른 척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모른 척 하죠? 자기도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까지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안 죽여? 그러면 안 죽이는 그 놈과 그리고 몰렉에게 우상숭배한 그 놈 내가 스스로 다 끊어서 없애버리겠다. 절대로 그 땅에는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죠.
레위기 18장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 거룩법인데, 이 거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 약속의 땅이란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함께 살 수 있는지.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건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조건에 만약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죽음으로 돌로 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싸그리 그 땅이 토해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묵여뒀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해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법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제로라는 게 문제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단 한 명도 그 땅에 이 법대로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200만 명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이 죄를 하네. 죽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안에 여러 내 자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고 그리고 몰렉을 섬기는 자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오직 섬기고 다른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만약에 네가 다 죽이지 않으면 나라도 그걸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옛 자아를 죽이는 거. 사실은 우리로 친다면 옛 자아를 죽여야지만 너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옛 자아를 죽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힘듭니다. 안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게 너무 잘 돼요? 아니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찾고 욕심을 부리고, 그거 되면은 좀 힘나고 그거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거기에 사실은 쏠려서 사는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나라 개혁 개정에서는 그 지방 사람이 몰렉 섬긴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방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원어 그대로 하면 그 땅의 사람은 몰렉을 섬기는 자를 돌로 쳐서 죽여 없애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 땅의 사람. 그럼 우리로 치면 그 땅의 사람 누구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욕심, 그 옛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상관없지만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사람이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의 그 육신을 쫓아가는 땅의 것을 쫓아가는 옛 자아를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살라서 죽이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조건. 근데 솔직히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러한 죄성이 심지어는 뭐라고요? 있는데도 못 본 채하고 안 죽인대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채하고 넘어간대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못 본 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버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 본 채 하는, 그 죄라는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고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연약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러거든요. 예차가 계속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이게 또 튀어나왔구나 딱 죽여버리고 돌로 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그래도 나중에 또다시 그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때에는 그게 나와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심지어는 우리가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어요.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약성경에서 그 땅에서 이거 안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서 토해내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걸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실제로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복음이에요. 그래? 너희들 못 본 채 너희들 못 죽이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절에 그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네, 이 엄청난 심판이고 재앙 같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왜? 너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안 그러면 이 땅이 너를 토해낼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진노를 하고 그 사람을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직접 죽여버리시는 게, 뭐 이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토해내고 나랑 함께 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그거 해주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은 자, 옛 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옛 사람을 다 죽여버린 자, 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죽여버려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버리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겠는데 어디에서 그걸 했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옛사람을 얹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죽이지 못하는,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옛자가 죽은 자, 내 죄가 죽은 자, 그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된다가 아니고 이미 박아버렸어요,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로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죽여버린 거고요. 옛 자아를 다 죽여버린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그래야지만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면 못해요, 사실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사실은. 계속 죄가 올라오는데, 계속 죄가 올라오고 옛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니까 발버둥을 치기는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죽이지 못하고 나는 이 죄를 돌로 치지 못합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그런 죄인입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옛사람 못 벗어버리는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오늘 레위기에서 거룩법을 18장부터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룩법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룩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너희는 거룩하지 않은 자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랑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게 거룩법이에요. 그러면 거룩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아, 하나님, 저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거룩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 맥체인 성경에서도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지만 무할례자가 되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들 자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게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건 누구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율법의 목적이 뭐죠?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게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럼 거룩법도 뭐죠? 나는 절대로 이거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깨닫는 게 거룩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할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할례를 행하고 난 율법 잘 지켰다라고 하면 너희는 율법을 어기는 무할례자가 되는 거다. 도리어 이방인들 무할례자가 아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할례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을 안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되게 역설이죠.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여라 그런데 못 죽여요. 못 죽입니다 하는 게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 너희들이 못 지키지, 너희들이 못 죽이지, 내가 대신 다 죽여줄게. 그래서 네가 이 땅에 나랑 함께 살게 해줄게. 그 다 죽이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옛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절대로 못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래서 좌우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자기가 열심히 의를 쌓은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내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예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형제 중에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왔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염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런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아봐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한 적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의를 내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후자예요. 자기 의를 하나도 들고 나설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형제에게 한 거 그럼 저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왜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하다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 아들을 불살라 죽이면서까지 얻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많이. 근데 그게 인간인데, 그게 인간의 죄인데, 그 인간의 죄를 사실은 말씀이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의로운 자다.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 악한 자들.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늠한 자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저 악한 자들.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돌로 팍 쳐서 죽이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황당해서 쳐다봤더니 사오정이 예스데반 아니에요? 뭐 이랬다는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죄 없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돌아갔죠. 사실은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건데 진짜 율법을 지키려면 그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요거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인데 유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니까 그냥 돌로 쳐서 사오정이 돼버렸다니까. 죽일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돌로 안 쳐 죽입니다. 근데 돌로 안 쳐 죽이신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 여자의 죄를 다 감싸 안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희들이 죽이지 않고 눈 감아버리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20장 읽으면 와 이렇게 하지만 아까 이 정말 막 살벌한 죽음 이걸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살벌한 죽음을 너희가 아니고 예수에게 담당시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은혜고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이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읽은 레위기 20장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올레디 난예 속에서 아직도 안 되는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죠. 너희들 옛날에 거기 살았는데 이제 너희는 빠져나온 자다.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로 창조함을 입은 새 사람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옛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다, 이건 율법으로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를 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걸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나오잖아요. 할 수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할 수 없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나니, 성령이 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은 사람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몽학 선생인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예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안에서 감사와 은혜로. 그래야지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계속했고, 더 착각한 것은 이 정도면 율법 다 지켰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 다 지킨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가늠한 사람, 너는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없는 놈이다. 제가 죄를 죽인다면 너도 죽어야 되는 놈이다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이고, 원래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법,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19장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지를 사실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거룩법입니다. 이 거룩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막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열심히 한 달 동안 잘 살고 이제 월급 받고 이렇게 하면 막 이제 자기가 승혜야 너 한 달 동안 참 고생했어.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면서 오늘 특별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래서 지가 맛있는 거 혼자 사 먹고 자기에게 특별 보너스를 자기에게 주는 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수고했다는 기념으로 나를 칭찬해주고 선물해주는 날. 좀 사이코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막 그런 날들을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잘한 것이 있을 때 절대로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한 것들이 나올 때 그게 내 실력으로 나올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의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의로운 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나 보다. 어떻게 이런 게 나에게서 나올 수 있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노벨상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열심히 연구하고, 저희 원래 막 분자 유전 이런 것들 하니까 아무데나 심어도 잘 나는 슈퍼 옥수수, 슈퍼 감자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그때 옛날에 90년대 초에 그 식량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슈퍼 옥수수, 슈퍼 감자 막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 304조 이런 거 할 때 나는 그러면은 이 유전자를 갖다가 조작을 해서 유전자 조작한 음식 먹지 말라고 기독교들이 난리치는데, 저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예를 들면 말이죠, 잡초 같은 거 뿌려놓으면 안 키워도 쑥쑥 자라는 놈들 있잖아요. 잡초는 누가 안 키우잖아요, 정성스럽게. 근데 쑥쑥 자라잖아요. 그럼 쑥쑥 자라는 놈들만 따로 개체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왕성하게 빨아먹으면서 하게 했냐, 이제 이거를 우리 식량에다 접합시키면, 그래서 이제 꿈이 아무데나 그냥 싹 뿌리면 완전히 옥수수 주렁주렁 열리고
돌보지 않아도 이걸 만들면 식량난 끝난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면 나는 노벨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벨상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어떻게 해요? 인터뷰할 때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 영광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안 했습니까? 속으로는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한 거, 잘한 걸 가지고 아니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제가 그런 노벨상을 받았다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건데 실제로는 저의 그 상태는 내가 한 걸 가지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겸양을 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받을 영광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진짜 복음을 모르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게 내가 했다고 솔직히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했다고 생각 안 하고 마음 깊은 데서는 내가 한 거야.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죽이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란 걸 알았음에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그런 죄인. 내가 하나님 백성 그 땅에 살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나로부터 온 게 단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다 벗어서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내 영광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관씌워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레위기 거룩법 그 땅의 백성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뭘? 옛사람을. 너희들이 죽이지 못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겠다. 사실 이게 레위기 20장에 어떻게 보면 18장부터 시작된 것들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법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그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여 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죽일 수 없는 모든 지체,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고 또한 우리를 해결하셔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구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감사 찬양이 충만히 넘쳐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